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입니다. 15장 50절로 5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볼 때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성경의 어떤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의 이 교회의 그 어떤 영적 상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보냈던 그 서신인데, 이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보고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못 가니까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서신을 보낸 다음에 다행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뒤에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주로 이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9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가. 첫 번째는 당파 분쟁이었습니다.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당파 분쟁이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 번째 문제, 형제들 간의 송사의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소고발이 서로 납니까? 네 번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섯 번째, 예물 사용에 대한 문제. 헌금을 재정 문제로 말해요. 재정. 9장 9절에서 11절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서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미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한마디로 그의 재정을 주의 복음 전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연보를 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문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여섯 번째, 성찬 문제. 11장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7번째, 방언의 은사와 영적 질서에 대한 문제. 14장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은사 좀 받았다고 여러 가지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8번째, 여성의 위치에 대한, 교회에서 대한 위치에 대한 문제. 14장 34절 35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몸의 부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9가지. 세세한 것은 다 빼더라. 교회적인 문제.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그러니 교회가 분열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저 한 자리에 있지 그럼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이미 파가 일단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교회에 지금 주신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주신 거 어떻게 말씀하셨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이 5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아라. 자꾸 땅의 것을 향하니까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게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7 나팔, 7 대접이라는 그런 재앙이 나오죠. 7인이 떨어질 때 7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7째 나팔의 불림과 동시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와 동시에 7개 대접이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주의 재림의 나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라봐라. 주의 재림 바라봐라. 세 번째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봐라.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육체가 죽은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영생이 있다.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매자, 믿지 않는데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뭘로 즐겁게 살아갈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고, 뭘로 나를 즐겁게 할고, 여기에 온전히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재림과 부활을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싸움이 많으니까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뭐 다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 교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주저앉지 말고 너라도 재림을 믿고 주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그걸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죠. 58절입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이 어떠든지 교회가 어떠든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힘쓰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마시고, 환경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집사 저 집사 핑계대지 마십시오. 맡은 바 충성하시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그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이 말씀만 많이 읽어드렸는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가? 왜 이 고린도 교회 유독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 중에 나옵니다. 1장 10절이죠.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파가 갈라졌으니 더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사업은 오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목회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유 없이. 분열되면 반드시 사단은 틈을 타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교회는 양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6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 너희가 요단강에 가서 그 별 볼 일도 없는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었냐? 왜 갔었냐? 왜 세례 요한을 따랐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했냐? 요즘 말로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러 나갔느냐? 뭘 보려고 나갔더냐? 너 광야에 뭘 보려고 나갔느냐? 묻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런 질문이죠. 왜 주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신앙의 목적, 왜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지,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적이 땅에 가 있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부패합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죠. 성경의 말씀, 우리 영적인 말씀, 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계속 말하는데 우리 육적인 것만을 향해 가니 어찌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영의 말씀도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축복을 근본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이 땅에 육의 축복을 근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를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면 이유가 없이 축복을 선포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아멘하고 힘차게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영의 말씀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니, 우리가 이 땅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대로 부패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땅에 있는데 영혼이 잘 될 리가 있는가요? 온갖 욕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건데 잘 된다면 그게 이상하죠. 그러면 이런 고린도에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만 해도 9가지의 큰 교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난리가 아니죠, 교회가. 그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파가하려고 긴장과 대립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지금 풀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들도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도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씀에 뭘 강조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을 고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은 현재 이 땅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그거를 바꿔버립니다. 그 내용이 50절, 51절이에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성도들의 눈을 지금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만듭니까? 땅에 향하지 말아라. 이 썩을 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썩을 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신앙의 목적 바꿔라. 푯대 하늘에 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주의 재림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죠.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있다. 우리 심판날이 있다. 상급 심판이지만 이 땅에서 거기에 그냥 온 혈안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 당파 싸움이 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 간에 오늘날도 많은 분쟁이 생깁니까? 교단 간에 분쟁이 됐든지 교회 간에 분쟁이 됐든지 성도들 간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죄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데 분쟁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마 그걸 바라보고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것을 문제 될 것이라고. 문제 삼을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재정 문제? 그게 문제 삼을 것이라고. 잘못 있으면 덮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냥 되는 것이고. 또 누가 실수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믿음을 벗어난 일만 아니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향해 있으니 이 많은 것 하나만 해도 서로 간에 비판하고 정지하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신앙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푯대가 하늘나라에 있지 않으면 그 성도의 삶은 반드시 형통치 못하고
문제가 생길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이 교회가 사도님 고린도 교회가 뭐 재정 문제 있고 뭐 소송하는 문제가 있고 뭐 음행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뭐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그럼 야 음행한 자인 야 이래 음행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범했다면 큰 죄니까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카운셀러를 하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전체 그 내용이 쭉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쭉 내용이 나온 뒤에 결정적으로 그들 마음은 전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주의 죄가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요 내용들이 고린도교에 이런 죄가 있었다 저런 죄가 있었다 쭉 9가지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쭉 막 느닷없이 이게 뜬금없이 하는 소리예요. 죄림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말씀의 흐름이 분위기 안 맞거든요. 그런 죄들이 말하면 야 이런 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카운셀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질 않습니다. 바로 이 부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터지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카운셀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존중감이 좀 있는 분들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열심히 이렇게 했던 성도가 이 집사가 가다가 보니까 옆에 집사가 거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아니 옛날에 잘 도고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목사님한테 쪼르륵 쫓아가고 상담하고 그러더니 왜 요즘엔 안 가? 이 집사님 하는 말 목사님한테 가면은 결국 기도란 말밖에 안 해. 결국 기도하란 말밖에 안 한 겁니다. 맞죠? 저도 누구든지 오면 그럴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목사가 카운셀러입니까? 카운셀러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모릅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요. 무지합니다. 카운셀러는 무지해서는 안 되죠.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세상 물정을.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오? 그게 카운셀러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카운셀러 아니에요. 그러니 답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할 밖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 말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 알지. 또 하나 말씀은 또 하시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성도에게. 그러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말씀 듣고 계속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한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정해져 있어. 목사님한테 가면 당연히 회개하라고 그러고, 잘못된 거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붙들라고 그러죠. 그 위에 다른 말 한다면 그 이상한 목사입니다. 그것은. 뻔한 답은 뻔한데 왜 가야 되느냐? 목회자의 말과 고민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기도, 하지 않았던 회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목사님과 상담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죠.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성적으로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그 답을 모릅니까? 나도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내가 순종 안 해서 안 한 줄, 내 성격이 이래서 압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압니다. 모른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말씀 안에서 내가 뭔가 말씀을 오해한다든지 말씀을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상담 받아야 되죠. 답은 똑같다 할지라도. 답이야 자기도 아는 거니까. 다만 가서 받는 것은 그렇게 그와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음으로 도전받고 맞아 내가 기도해야 되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맞아 내가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되지. 그런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이지 카운셀러 받기 위해서 상담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9가지라도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 난리입니다. 어떻게 하죠? 카운셀러로 이렇게 해준 것 아닙니다. 딱 답은 하나죠. 너희들 믿음 잘못했다는 거죠. 너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 주님 안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 교회가 그 문제지. 하늘나라 봐야 될 그 모든 성도들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냐고 말이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들 마음을 주의 재림 바라봐라. 부활 바라봐라. 영생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 그걸 그냥 자기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도 상담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목회자의 의무겠죠. 바울도 그렇죠. 그러니 이분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55절, 5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권면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기록된 말씀. 사망이 말씀으로. 그러고 나서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철저히 말씀의 근거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나 믿는 자의 성도들의 삶이나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회의 문제와 믿는 자들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그 배후 위에가 사단 마귀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군인들의 그 모든 갑옷을 입는 걸로 말해요. 전쟁 때 옛날에. 전신갑주. 사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서 내가 이거 공부를 더 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결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로 해결하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적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곧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죠. 그게 영적인 방법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니까 그냥 금식,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치중해갖고 막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막 하고 어떤 게 만찰기도 한다고 막 사람을 두들겨 패질 않는가 귀인 쫓아낸다고. 그게 영적인 방법입니까? 말씀이 빠진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그게 비록 기도를 할지라도 미신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또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삶이죠.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실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4절 한번 보게 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5절에 뭐라 봤어요? 모든 무리가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그래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히브리파, 헬라파 여인들 중에 있는데 히브리파는 유대인 쪽이고 헬라파는 이방인들 쪽이고, 그런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구제를 하는데 그냥 히브리파 성도들이 많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어려운 사람만 많이 도와주고, 재정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도와준다면 70만 원, 80만 원 처음 히브리파에게 도와주고 한 1, 20만 원만 헬라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생기죠.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냉랭하고 심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 적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차별되면 진짜 불쾌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강한 사람은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자기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코웃을 치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도. 그런데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마음에 상처도 많고. 그러냐만 이 헬라파들이 안 그래도 자기들은 이방인이라고 보이지 않는 멸시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차별을 받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 사도들이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볼 때 이 사도들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모든 사람들 오라 모여갖고 장로님도 오시라 해갖고 그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정을 여기 100만에서 앞으로 다시 좀 더 이렇게 보태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결해 나갑니까?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방법. 그러면 그럴 겁니다. 히브리파에서 우리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에 더 기여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요,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화되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비화돼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된 것 같지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재정을 여기다 좀 더 투자하지.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말이 나와요.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꼬리에 물고 문제를 이어집니다. 결국 교회 문제는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문제는 영적인 방법을 풀어야 된다. 그 사도 바울들이
사도들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한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성도들에게 맡겨놓고 우리 믿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오직 무엇만 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진보하겠다. 영적인 방법이죠. 아니 그거 문제. 말씀과 기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자꾸 사람의 전신갑주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 믿는 사람이 서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소원이 좋아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했어.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께 그 할렐루야 받지 않으십니다. 네 능력으로 네 제주로 했는데 무슨 나한테 할렐루야냐? 네한테나 영광 받아라. 이미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 해결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 적어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 말씀 바라고 그렇게 살라는 거지. 교회도 어떤 모든 문제,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죄림과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주님 섬기면서 헌신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돌았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길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죄림과 부활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방법을 하면 영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 뭘 믿는 자들 말합니까? 이때다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부활을.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그걸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부활과 영성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됐든지 우리 개개인의 삶의 문제가 됐든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참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 안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떤 카운셀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방법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